14절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참 좋습니다. 대장암에 걸린 여자분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메가도수라고 고용량 비타민을 정맥 주사로 맞는 병원에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대장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먹었던 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판정을 받으면 이제 그 보험에서 제 치료비가 나오는데 치료비 반, 거의 한 4천만 원을 먹는 데 쓴 거죠. 이제 그분의 지론은 뭐냐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의 어머님이 이제 무당이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먹어 제낀 거예요. 사실 뭐 소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그냥 소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툭불 뭐 이런 걸 먹고 평소에 못 먹었던 걸 먹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뭐냐면 살이 찐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큰 병을 앓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잘 못 먹습니다. 특히 이제 좀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은 걱정이 돼서 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가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치료를 견디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먹고 살이 찌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볼 때마다 살이 포동포동 찌는 거예요. 포동포동.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암이 사라진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암이 사라진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분은 암이 사라지기 전에도 먹었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도 먹었어요. 그리고 먹는 와중 속에 암이 사라졌고 의사가 놀란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기쁜데 의사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 의사는 되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모양인데 암이 사라지는 기적 앞에서 왜 암이 사라졌을까? 그분이 맞았던 고용량 비타민을 맞아서 암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그냥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어서 암이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암이 사라진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뭐라고요? 됐습니다.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원인은 모릅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 누가 기적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사람을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켰을 때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일어나게 됐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됐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뭐죠? 우리가 변화되어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됐죠. 3장에서는 영생을 궁금해하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4장에서는 남편을 5명, 4명을 갈아치우고 5명째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46장 이하에 보면 왕의 신하. 이 사람의 직급이 왕의 신하인데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아픈 아들을 갖고 있는 왕의 신하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멘?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하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나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나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웃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한 가지씩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정말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쉽게 문제 속에서 절망을 선택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절망이에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문제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만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절망의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드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4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파본 경험 있으세요? 자녀가 아파봤는데 병명을 모른 경험 있으세요? 그 병명을 찾다가 병세가 더 악화가 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조금은 알게 될 거예요. 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죽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딱 봤는데 가망이 없어요. 임종 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이 영혼을 천국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잘 하시더라고. 천국 가니까 이제 눈 감으시라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눈을 딱 감고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복음 제시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는 어떤 걸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중병에 걸렸을까요? 점점 더 병이 악화됐겠죠.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은 다 먹었을 테고요. 또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의사들에게는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낫겠다 그러고 돈이란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근데 좋아지다가 나빠지고 좋아지다가 나빠지고 반복하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간 거죠. 주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가 주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가 찾아가게 된 건 뭐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 속에서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절망하게 됐을 때, 절망의 절정으로 달아가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서 있고 내 아들은 저기 멀어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빨리 달려가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주님 앞에 딱 고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바로 47절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란 말은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 빨리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사로가 거의 죽어갈 때 이 마리아 마르다가 정말 이 가슴을 조이면서 주님 좀 빨리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게 됐죠. 여러분, 주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지만 누가 한마디 하면 절망해요. 누가 한마디 하면 절망하고 소심해지고 갑자기 막 힘있게 갔다가 누구 표정만 보면 갑자기 싹 작아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한숨 쉬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모두는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작은 소리, 희망 없는 소리에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은 여러분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헬의 두 아들이 바로 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베논이라는 뜻이죠. 죽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색동저고리를 입혔으니까 걔는 이제 특별하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다른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이 볼 때는 이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점점 더 좋은 목축지에 갈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멀리서 요셉을 딱 보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에서 네가 나를 섬긴다 그랬지, 형들이 너를 섬긴다 그랬지. 눈치 없는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 요셉을 보고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구덩이에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이 약해서 그냥 은 20세겔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노예로 끌려가죠.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전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인간적인 모습을 잘 못 봤어요. 물론 이제 형제들을 만날 때 우는 울음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언제냐면 보디발의 이 아내 유혹을 피하죠. 근데 피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그는 정말 성실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이러고 여러분 내가 유혹을 피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쌍욕할걸요, 쌍욕. 근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태도가 없어요. 간수장에 오히려 더 신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살펴서 인간적이지 않아. 요셉과 나는 달라. 근데 요셉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바로 왕에게 죄를 지은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술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독이 들어갔는지 독이 들어가지 않는지가 최측근이겠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근심이 있어요. 꿈을 해몽을 못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히게 캐치했어.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정도라면 세심할까요? 요셉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랑은 좀 달라.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3일 후에 떡 굽는 너는 날아가고 그리고 술 따르는 너는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요셉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마음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읽을게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읽으라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요셉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꿈을 들어줬습니다. 복직될 때 나를 좀 잊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고 종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오히려 억울함을 당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요셉과 만났어요.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추스르서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40장 2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회복됐습니다. 근데 그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내가 네 전화번호를 지웠다 그러니까 되게 열받더라고요. 되게 열이 받더라고요. 연락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서도 이름을 지우는 것도 그런데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자기가 간곡하게 부탁한 것들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그럼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저 같으면 맨날 소식이 오지 않을까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언제쯤 저 사람이 나에게 나의 오해를 풀어줄까? 억울함을 풀어줄까?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2년이에요. 절망하고 추스리고 그 시간이 바로 2년이에요. 누군가에게는 38년이 절망의 끝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년이 절망의 끝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하는 그때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꿈을 해몽할 사람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늘 쉽게 절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절망을 이겨내는 힘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죠. 그런데 또 우리가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집을 장만하고 싶고, 그리고 내 자식이 좀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바가 점점 더 멀어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지셨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절망의 가운데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망 속에 주님, 시간이 지나고 2년의 끝,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7년,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럼 절망의 끝은 언제지? 여러분, 절망의 끝은 언제일까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2년 후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신다. 오케이, 2년만 참으면 돼. 근데 그 기한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어떤 때 올까?
제 인생의 경험 가운데 찾아오신 절망의 끝에 오신 주님은 뭐냐면, 내가 세웠던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다 무너지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겠지라고 하는 게 끝나요. 요셉에게는 술 맡은 관원장이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올 것이다. 끝나.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어. 나는 잊혀져 가고 있어. 그럼 내가 누굴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내가 달려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정도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보면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안수를 해주시든지 주님께서 정말 좀 쓰다듬어 주시든지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하든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들을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뒤돌아서 집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금 물이 벽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850명과 그가 싸웠을 때 누가 참 하나님과를 한번 가려보자 라고 했을 때, 니네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주저주저 하지 마라. 하나님을 택하든 바알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게 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죠. 85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래, 불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제단에다 물을 다 부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막 하루 종일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신의 바알신을 불렀는데 그 바알신은 불을 내리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물을 붓고 제단 위에 물을 부었는데 불이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맞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면 엘리야는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하게 가겠지.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까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느냐 사환에게 물어봤더니 사환이 산꼭대기까지 갔다 왔어요. 한 번을 왔다 갔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고개를 쳐박고 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갔다 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걸 무려 7번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7번을 갔다 오는 기도를 하는 동안 엘리야는 성령 충만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비가 안 오면요, 바알의 사제를 죽였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엘리야는 성령 충만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일곱 번째 성경에 보면 희망이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희망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일곱 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어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을 적실 만한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어떻게 찾아오냐고요?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냐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찾아와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님의 임재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산 밑을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간절함,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망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는 분이 계신가? 건강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이 풀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주님을 만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찾아왔을 때 그 죽어가는 질병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인을 만났어요. 아들이 낳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쫓아오고, 아버지는 낳았을까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가는데 신하들이 만났어요. 하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물어봤어. 아들이 낳았다. 언제 낳았냐? 오후 1시에 낳았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간과 아들이 낳은 시간이 동일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야만, 안수를 해주셔야만 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신뢰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죠? 문제 속에 매몰돼서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손바닥만한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생명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승천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분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늘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한숨 쉴 때도 많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절망에 매몰되지 않고 절망의 끝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렸던 그 희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손바닥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